함이라. 아멘. 네, 이제 벌써 올 초에 창세기부터 시작한 말씀이 야고보서까지 왔습니다. 리딩 지저스로 우리 교회는요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야고보서 말씀의 주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실천하는 믿음. 행함이 있어야지 참 믿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십니까? 좀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런 조건이 있으면은 정말 내 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또 성도들에게 함께 믿음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시험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꾸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 지역으로 믿음을 보이기도 전에 흩어지고 말았죠. 결국 갔던 그 여러 지역에서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 압박, 사회적 차별과 시험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이 옵니다. 예수 안에 있어도 시험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뱀과 정갈이 있는 모자르고 부족한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 광야를 지나면서 자기 백성의 믿음이 변화와 성숙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를 보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도 한 통의 전화나 단 한 통의 통지서나 아니면은 건강검진 잘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병이 발발했습니다, 진단이 이것입니다 하는 순간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이럴 줄 몰랐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평범한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시험이 닥쳐오면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시험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 삶에 시험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 어떤 가르침을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는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라. 시험이라는 것은 의도된 게 아닙니다. 시험은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 당하거든 하는 이 원어의 속뜻을 살펴보면요 떨어졌다, 부딪힌다 이런 뜻입니다. 길을 잘 가다가 푹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잘 가고 있는데 와서 탁 부딪혀버리는 것입니다. 예고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은 누구나 오고요 우리 모두에게 이 시험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시험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병실 한 곳에 누워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여러 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종류로, 여러 다양한 시험들이 온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경제적 어려움이고, 어떤 분은 건강의 위기가 오고요, 어떤 분은 자녀와 가정에 말 못할 아픔을 품고 있는 분들 계시죠. 특별히 일터나 또 교회 안의 사역 가운데도 시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모든 게 다 잘 갖춰져 있고 사는데 문제 없을 것 같은 그 가정에도 보면요 정신적 우울증이나 영적 침체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시험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광야 학교에서 이 시험은 당연히 오는 것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인생의 광야 학교에서 오는 시험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래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목이 필수 과목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기뻐할 때 어떤 일이 풀렸을 때 기뻐합니다. 건강이 좋아졌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사업이나 직장에서 성과가 나타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예기치 못한 질병 또 갑작스러운 사고 앞에 우리의 마음은 또 좋다가도 금세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상식과 어긋나게 정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시험이 오면은 아파하고 힘들어야 하는데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시험을 피하거나 시험 없도록 기도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걸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며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차례구나 라는 말이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라 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시험은 피할 게 아닙니다. 불쾌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억울해할 것도 아닙니다.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일어나는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시험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그러면 억지 강요를 합니까? 현실을 외면하고 맹신을 강요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시험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여긴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간주한다, 해석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것이죠. 직역을 하면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말할 게 아니라 그 시험을 해석하고 잘 판단해서 기쁘게 여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시험 당하는 걸 오히려 진정한 기쁨에 이르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바깥에서 겪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어? 이제 너 인생은 끝났네.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디딤돌이 될 거야. 너 인생에 굉장한 어떤 연단의 기회가, 훈련의 기회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같은 시험 앞에서도 어떤 이들은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그 시험을 위기 앞에서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시험,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이 시험, 여러분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해석이 문제입니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꿈보다 뭐 해야 됩니까? 해몽 잘해야 돼요. 해몽. 진정한 기쁨은 상황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해석에서부터 온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마음 속이 달라진다는 거죠. 같은 병실에 누워 있는데 어떤 분은요 지옥을 경험하지만 어떤 분은 그곳에서도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시험 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관점으로 내게 찾아온 시험을 보느냐, 거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질병을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는갑다 라고 받아들이면 절망뿐입니다. 희망이 안 됩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 질병 앞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면 나를 성숙하게 다듬어 가시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들려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 자체는 고통스럽습니다만 그 안에 전혀 다른 기쁨을 캐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쁨이 뭡니까? 건강이 회복되면 기쁘죠. 자녀들이 잘 되면 기쁘죠. 또 경제 문제나 어떤 일들이 잘 풀려나가면 굉장히 기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또 다른 시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진짜 근원되는 거기에다가 기쁨의 초점을 맞춰야지, 내가 자꾸 변하는 거기다가 날씨에다 기쁨을 맞추고 재정이 바꾸고 또 내 건강에다가 기쁨을 맞추면요 이건 항상 변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기쁨의 근원에다가 맞춰라는 것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시험이 찾아올 때 환경 보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기쁨의 근원을 찾아가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들이 기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이런 모습을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이 보고 저 기독교인들은 고통을 즐긴다, 모욕을 즐긴다 이래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을 모욕을 즐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초점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되어 있으니까 그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 기쁨을 잘 모릅니다. 아니, 거기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디서 왔는지,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 싶으면 구도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 살아가는 사람 누구라도 우리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찾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찾을 수 있다. 이것이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자연 계시의 모습입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뺏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험이 오면요, 이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속상해하지도 말라, 실망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있으십니까? 건강에 위기가 옵니다. 관계에 아픔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로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가져도 만족 안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고 부족한 것 투성인데 있는 것 때문에 화목하고 기뻐하고 웃음이 넘치는 가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들이 여러분 없는 거 하나 때문에 아파하는 것보다 있는 것 붙잡고 진짜 기쁨의 근원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저 세상의 힘과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한 3주 동안 다니엘 21일 기도회라고 인터넷에 참 핫 이슈였죠. 거기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 말을 들어보면 세상을 다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그런데 있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기쁨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에게 이 뺏기지 않는 기쁨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이걸 가지면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올 때 인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3절 볼까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죠. 이제 시험이 시련으로 갑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재련한다는 뜻입니다. 금속을 풀무불에 넣어서 재련하는 것이죠. 이 금속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불밖에 없습니다. 불에 넣어야 됩니다. 불에 넣어서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믿음이 있다 합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랬죠. 어려운 일이 생겨봐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하나님이 정말 내 반석이고 요새가 되는지 믿음이 난세에 어려움이 왔을 때, 시험이 올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내 삶의 불순물을 하나씩 제거하셔서 인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근데 이 인내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견고한 마음으로 끝까지 버틸 때에 인내가 조금씩 자란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고난이 길어져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근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일, 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큰 일 한번 딱 겪고 나면요 근력이 생깁니다. 이 영적 근력이죠. 시련은 인내라고 하는 영적 근력을 만들어냅니다. 근력이 없으면요 힘이 없죠. 이건 영적으로 해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근력이 없으면 영적 파워가 사라집니다. 반복되는 시험 속에서 조금씩 나를 빚어가실 때 재련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절박함, 갈급함, 어떤 도움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계가 왔다, 이제 끝났다. 아니요, 그때가 근력이 붙는 시간입니다. 집에서 발굽혀펴기를 이렇게 해보면 한 10개 정도 하다가 아이고 못하겠네. 근데 매일 해보십시오. 그 다음 주 되면 한 15개 합니다. 또 그 다음 달 되면요 한 50개 정도 해버립니다. 한 6개월 정도 해보십시오. 100개도 넘게 합니다. 이게 근력이 붙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험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시험 때문에 우리의 영적 근력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3절 말씀 읽었는데요, 병행 구절되는 12절 가보겠습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시험을 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고 견디고 있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십니까?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는 재정 문제, 경제 문제로 지쳐 계십니까? 속상해서 마음이 불편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자녀 문제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오해와 소문으로 마음이 무너져 계십니까? 이 모든 시험들은 주님이 나를 연단하고 단련하는 시간으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내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누가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겨내고 견뎌내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생자다. 사생자다. 이 어려운 시련들은 누구나 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더 큰 시련들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왜? 더 큰 영적 파워를 가져야 되니까요. 시험은 나를 무너뜨리는 심판 아닙니다.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 인내를 만들고 계십니다. 둘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토기장이 되신 그분이 빚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성숙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인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번 인내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요. 인내는 점점 탄력성을 높여갑니다.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시험은 그래서 훈련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 잘 활용하면요, 이 시험이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바뀌어버립니다.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 금속, 이 마이크 대도 그렇고 끼고 있는 이 안경도 그렇고 시계도 차도 현관문도 다 철로 돼 있죠. 풀무불로 연단을 해야 됩니다. 불에 달궈 가지고 모루 위에 올려놓고 해무로 칩니다. 그리고 찬물에 넣었다가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뺐다가 그렇게 하니 단단한 쇠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순도 100% 정금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어버립니다. 용광로에 들어가야 100% 순도를 가진 정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용광로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00%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진주가 만들어지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주는요, 이 조개가 그 속에 들어온 모래알갱이 그걸 상처가 내고 있으니까 진액을 내고 또 내서 그게 뭉쳐져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래가 상처를 내지만 결국은 조개는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에 없었으면 이것만 해결됐으면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내 삶에 인내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소홀히 받지 마십시오. 제대로 된 진주를 만들고 있는 분들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그 진주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천국 가실 때 우리 모두 이런 진주 하나씩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거 샀는 진주 말고요, 내가 만든 진주요. 사리 그거 말고요, 진주요. 진주 가지고 가야죠. 하는 일 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가로막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 있다고 해서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시험 주시는 이유는 진주 만들려고 오신다. 현실은 고통스럽습니다. 소망 품고 기쁘게 여기면 하나님 주신 진주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욥은 말도 안 되는 고난 앞에 섰죠.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던지 죽어가는 그를 보면서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보라. 그게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욥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나를 만드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며 방금 이 말씀을 드렸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받아야 할 훈련이라면 이 시험을 내 영적 근력을 단련하는 기회로 삼게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시간을 의심합니다. 내가 그동안 믿어왔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거 뭐 하나님 있냐 없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아니 저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의심밖에 안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 1장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요, 의심하지 말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째, 기뻐하라 그랬죠. 시험이 올 때. 둘째는요, 인내하면 됩니까? 인내를 하면 어느 정도 근력이 붙습니다. 셋째는 뭔지 아십니까?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하라. 헬스클럽 가서 한 6개월 정도 운동하고 나면 뭐가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민이도 와가지고 아빠 이것 봐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됐다고 다 완성된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육을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느냐? 여러분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다 그랬죠. 이 인내라고 하는 영적 근육이 붙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쯤 하면 됐지. 이쯤 하면은 기도를 해놓으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저기서 응답된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완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인내가 온전하게 일을 하도록 내버려두라. 인내가 온전히 내 삶에 역사하도록 너의 삶을 멈추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중간에 끊어버리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영적 근력이, 인내의 그 근력이 생겼다면 이제 그때부터가 진짜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만들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명품, 걸작으로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그런 것입니다. 시험이 오면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시험이 오면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시험이 오면요, 오늘 읽은 말씀 하반절에도 내려가면요,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제가 설교집으로 사용하는 이 수첩은요 15년 전에 샀습니다. 깨끗하죠. 살짝 닦아 나누면요 새 거하고 진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한번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수첩을 좋은 거라고 샀는데 한 2년 지나니까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작처에다 전화했습니다. 판매처에 전화해서 이거 왜 자꾸 떨어지냐? 안 떨어지는 책 없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 하니까 한 10배 비싸더라고요. 이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고요? 환불해 주겠다는 거예요. 샀습니다. 그게 15년 전입니다. 지금도 새 겁니다. 제가 느꼈습니다. 아, 진짜 명품은 따로 있구나.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칼로 끊지 않는 이상.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뻐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인내, 근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단련합니다. 훈련시키십니다. 장인이 한 땀 한 땀 새겨 넣고 만들어 놓고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죠. 걸작을 만들어가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시험을 통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 시간 앞에 원망하고 의심하고 두 마음 품으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기뻐하고 인내하고 주님의 시간,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으로 삼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험은 단지 강해지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 직접적인 시간이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전도하다가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그 자리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진정한 성화의 과정이죠. 여러분 구원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구원으로 안 되죠. 광야에서 연단받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천국에 바로 직행해서 들어가면 좋다고요? 반드시 이 인생을 통해서 변화와 성숙의 시간을 거쳐야 진짜 좋은 저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누가 만들겠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온전히 일할 수 있도록 중간에 끊지 마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행구절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이,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변하지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분은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근력이 생겨도 현실은 잘 안 바뀝니다. 그때 여러분 실망하죠.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때 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릴 때 그 시간, 주님의 시간,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처음에 시작은 좋지만 마지막이 좋지 않았던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 뭐 더 주십니까? 부와 명예도 다 때려 부어 주십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주신 거 지키려고 하다가 아내를 넣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 돈깨를 맡았다는 건 능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12제자 중에 제일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그 돈을 받고 주님을 팔아버리고 그 자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세상에 나가면 더 많죠. 시험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루소는 인생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랬습니다. 과정은 고통이 따르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으로 그 고통을 참고 견디며 주님의 시간으로 삼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옳은 일 앞에서 포기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진짜 옳은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돕는 배필 삼으셨죠. 그래서 이 인내하는 그 시간에 혼자 버려두면 안 됩니다. 아, 저 가정에 시험이 왔네. 아, 저분 시험 들었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그러고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분을 도우라고 우리를 교회와 가정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더 맡아서 책임지기보다는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계절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와 가정을 보면서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찾는 하나님 앞에 뭐라 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맞습니다. 지키라고 보내주셨죠. 그런데 죽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눈빛으로도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험 당하는 현장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조롱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 시험이 오면 참 힘듭니다. 이보다 더 힘들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음식이 영양가가 있을수록 상하면은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냄새가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상하지 않고 성숙되거나 숙성되면요, 얼마나 맛이 대단합니까?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창조의 법칙입니다. 나무 한 그루도요, 제대로 심고 잘 가꾸면 한 1, 20년 가꾸면요 1000년도 넘게 사는 나무가 있습니다. 태아도요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고 잘 양육하면요 오고 가는 세대에 이름 남깁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까지 120년 기다렸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기다렸고,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을 더 기다려서 왕이 됩니다. 다 기다리는 그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님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빚어주시는 그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 기다림에 주님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주님의 시간이 있을 때 실상이 된다는 거죠. 믿음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주님의 시간을 넘어가면 그때는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돕는 배필 주셨고 서로 보호자, 울타리 되라고 교회로 묶으셨던 것이죠. 이 시험을 외롭게 혼자 싸우도록 두지 마십시오. 다음 주는 우리가 작은 예배로 목장 모임을 가집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됐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아닙니다.
지켜주라고, 보호해주라고, 주님의 시간 가지라고 보내주셨다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당하시는 시험을 함께 짊어져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인생의 선배님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사실 목사들은 사회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셨죠? 신학의 선배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 경험을 들려주고, 간증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손 내밀어 일으켜주고. 그게 교회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왜 그래? 왜 그래서 뒤에서 뒷담화하고. 여러분 그건 교회의 모습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표를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야 되는, 시험을 통해 함께 지어가는 거예요. 서로 시험을, 돌이 돌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후반절 14절과 1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속지 말랍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받는 미혹이니.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뭐에 속지 말라는 말입니까? 시험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 속지 말고 오히려 시험이 올 때 울고 똘똘 뭉쳐가지고 함께 서로 괜찮다 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이게 진짜 행함이 있는 산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주님의 시간. 그 시간이 지금 시험이 오는 이 시간입니다. 시험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매기 효과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매기 효과. 과거 냉장시설이 없던 시절에 북유럽 어부들이 청어를 잡았는데 산채로 한국까지 못 오는 거예요. 청어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오다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어부가 이 청어가 살아서 데리고 온 거예요. 어떻게 해왔나 싶었더니 메기를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이 청어들이 메기한테 잡아먹힐까봐 이리저리 잠도 못 자고 눈도 못 감고 막 돌아다니다가 더 팔팔해져가 왔다는 것입니다. 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혹한 환경과 위험한 요인이 오히려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우리는 늘 문제에 쫓깁니다. 그렇죠?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위기, 관계의 거친 파도에 휩쓸리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겨자씨만한 이 믿음도요,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주님이 바꾸십니다. 그렇게 하는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에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같이 할까요?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할렐루야. 크신 능력이 어디서 부어지는지 보십시오. 거친 바다 위,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바다 위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그냥 끝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본향 천국에 입성하게 되실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살아있으려면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험이 올 때, 시험이 오셨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인내하라 했습니다. 근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게 제일 필요한 것이죠. 주님의 시간, 완전하게 되는 시간 주실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나중에 천국 가서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무용담으로, 이정표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이 시험을 지나며 내뱉은 말들, 드렸던 기도들, 품은 생각들, 이 폭풍 시험 속에서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경험한 것, 이 모두가
하늘나라 가면 간증이 되고 노래가 되고 영원히 살 때 온 우주에 울려 퍼질 하나님 찬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을 능히 이기고 극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험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님을,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파하는지.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주님의 계획과 사랑 보게 하시고 영적 근력을 키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불처럼 뜨겁고 어둠처럼 깊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가고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된 말씀 위에 치유를 선포합니다. 육체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과 고혈압, 우울증, 불면증,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이 시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마음의 병, 관계의 아픔, 자녀의 문제, 경제의 공고함 위에 하늘의 평강과 회복의 능력으로 덮으셔서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사매시고 무너진 심령이 다시 세워지며 질병과 고통이 간증으로, 노래로, 찬양으로 바뀌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솔리데오 중창단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똘똘 뭉쳐 있으니까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로 여러분 격려해 주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리데오 중창단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영권 주시고 물권 주시고 인권을 우리 저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가지고 나갑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목적헌금,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귀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연단하고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그 손길에 오늘도 우리를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시험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시험을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매일의 삶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고 충만하고 역사하시고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또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